뭐라고 말할 수 없는 감동과 감사함이 이렇게 담겨지는 것 같습니다. 얼굴로 보니까 다 아는 얼굴들이네. 10년이라고 하는 시간들이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시간들인데 여러분들 변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괜히 마음이 짠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늘 항상 마음에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리운 마음도 가득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고요. 참 하시는 일이 오묘하고 신비롭기만 하다라고는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제 성민교회를 하나님 사랑하시고요. 또 10년 동안 사역했던 삼양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결국 합력해 선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담아져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시간에 이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인생과 삶의 자리 가운데 담아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뭔지 또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꼭 마음에 담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덴마크의 종교 사상가이고 철학자이기도 한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됐어, 이렇게 달라졌어 라고 얘기하는데 진정한 변화라고 하는 것은요, 지식으로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감정이나 느낌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인생들이 뭘 할 수 있냐면 기도하게 되거든요. 말씀이 기도하게 만들고 기도가 우리의 인생의 삶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꼭 깨닫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한 교인이 될 수 있을까? 이제 그것이 우리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마다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위기죠. 근데 오히려 역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런 어려움이, 이런 문제가, 이런 고통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적의 때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좋을 때는 모르잖아요. 좋은 친구인지 내게 꼭 좋은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친구를 구분하는 것도 함께 여행을 하거라,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렵다, 힘들다, 위기다, 고통이다 라고 했을 때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믿음의 시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꼭 깨닫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베드로가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그 위기를 기적의 현장으로 만드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내 인생에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자,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멋진 일을 우리 가운데 만드실 거라고 하는 그 기대감,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꼭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위기가 없는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누구를 붙잡고 얘기해봐도 뭐 건강하든 돈이 많든 많이 배우든 살아가면서 위기와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쉬게 하리라.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끌어안고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요. 그 문제를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맡기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문제를 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뭐가 다른가 하면 생각이 틀리고요. 가치관이 틀리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환경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실패자는 인생의 승패를 항상 환경 탓을 말할 때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누구를 탓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긍정적인 관점으로 해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해석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같은 사건을 봐도 해석이 다르면은요, 적용이 틀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내가 지금 아파요. 아프면 그 아픈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적용이 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하나님 나 이렇게 아프게 한 것은 이렇게 해서 날 죽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아픔을 통해서 아파하는 이들의
바라보면서 가슴에 품고 기도해 주라고 그 아픔을 겪게 하시는 거구나. 해석이 다르잖아요. 적용이 다르잖아요. 내가 지금 물질로 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야, 하나님 이러다 나 망하고 쫄딱 망해서 죽게 만드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내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고 물질로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가난한 자들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너희 다음에 부유한 자가 되었을 때 그들을 잘 돕는 인생이 되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석을 할 때 적용이 달라지지 않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종종 설교하면서 이제 가끔 외워러 드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자, 저 벌이 이제 호박벌이라고 하는 벌인데 좀 다른 벌하고 좀 다른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벌인가 하면 제 몸통은 큰데 날개가 작잖아요. 좀 날개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몸통이 크면 날개도 커야 날개가 쉬울 텐데 몸통은 큰데 날개가 작으니까 공기역학적으로 봤을 때 날개에 적합하지 않은 그런 구조를 가진 벌이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꿀을 모으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에 1600kg를 난다는 겁니다. 학자들이 너무 고민이 된 거예요. 얘가 어떻게 날 수 있을까? 날개에도 적합하지도 않고 어려운 이 벌이 어떻게 1600kg를 날면서 꿀을 모을 수 있을까? 연구하고 낸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얘네들이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나는 벌이다. 고로 나는 날 수 있다. 이 자신감이 벌로 하여금 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요. 우리를 도와주실 거라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위기를 실패로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패와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주님이 오셔서 만져주시기만 하면 위기가 축복으로 변화되기 시작하고요. 고통이 기쁨으로 바뀌기 시작하고요.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주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는 일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라. 어느 때요? 내가 절박할 때, 절망이 있을 때, 앞뒤가 사방이 콱 막혀 있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얼마나 수많은 소리들이 있는 거 아시죠? 듣지 않으면 좋을 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냥 들어가지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상처받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겁니다. 사람의 말, 세상의 말들은요, 우리로 하여금 자꾸 마음을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포기하게 만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다시 힘있게 일어나게 만들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상식과 경험을 초월하는 놀라운 힘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삶을 진정으로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런 변화가 주어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영향력이 주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을 통해서 변화의 삶이 주어지게 되고요. 그 변화가 주어질 때 세상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영향력을 갖게 되더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 안 되지 않겠느냐라고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 된다, 너 인생 쪽박찬다, 망한다, 절망이다 해도 소용이 없다 이런 세상의 소리, 마귀의 소리 듣지 말고요. 할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꼭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일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 가지고 나아가라.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끝내지 말라는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요. 한번 노력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정문 열고 딱 나가자마자 다 까마득하게 잃어버리지 말고요.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일주일을 사는 겁니다. 한 달을 사는 겁니다. 평생을 살아가는 일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자, 심신이 다 지쳐버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셨어요. 고기를 직접 잡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잡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갖고 세상을 향해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절망을 향해 나가라는 얘기죠. 문제를 향해 나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과 믿음은요, 함께 간다는 거 아십니까? 말씀이 믿어지지 못하면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이 그대로 내 가운데 성취될 걸 믿고 살아가는 것 중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못하면 늘 불안한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Your God is too small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너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 인생의 크기는 내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의 크기를 더 넓히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믿는 그 믿음의 마음들을 더 넓혀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 위기를 만나서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겠죠. 또 하던 일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여러분들의 인생의 무덤의 자리로 만들지 말고요. 부활의 자리로, 승리의 자리로, 기적의 자리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